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더니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이제 시작점이죠. 시작점. 3월 1일을 기준해서 3월 1일에서는 좀 비껴났는데 2019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3.1절 3.1운동 대한민국이 인류사회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델 국가다. 이런 내용이죠. 모델 국가. 교회에서 2012년부터 이제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2019년 3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역사 정체성이란 언어를 사용한 건 2012년이 아니고 이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말을 시작하는 것은 2018년 그러니까 12월 25일부터 우리가 2019년 3월 달을 지나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의 그거를 기점을 2012년에 잡았다. 그 2012년에 가는 연대에서 우리는 같이 공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란 말이죠. 역사를 그렇게 보겠다. 그래서 기준은 이스라엘이 2500년 BC 586년에서 AD 1945년까지 이스라엘 독립이라고 하는 그 연대까지를 2500년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 들어가고 신약 성경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현재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각 나라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에 어디를 봐서 각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모델 국가가 필요하다. 모델 국가. 그 모델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인류의 전 국가의 모든 국가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겠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당해야 된다는 거지. 각 나라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어떤 시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사건, 이것이 전 세계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국가 역사 정신을 나타낸다. 비록 대한민국에 시작했지만은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런 요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을 시작을 할 때 우리 국가가 과연 있느냐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3.1운동 2019년에서 100년 전에 있는 1919년의 3.1운동 그것이 분명히 있었고 100년 전이란 말이야. 역사도 분명히 근거가 100년 단위로 시작되는 처음 어쩐 연결되는 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또 방향 자체를 국가에서 정체성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하나만 있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둘 찾는데 1919년에서 474년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두던 475년이 되고 476년이 되고 현재 1443년 혹은 1445년 요 내용에서 나타나는 한글 반포,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을 만들어서 창제되어서 반포했죠. 만들었다는 자체는 잘못됐고 체계를 만드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언어 체계를 한글이라 할 수 있는 그 훈민정음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반포를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종대왕으로부터 되어졌다. 그래서 그 사건을 훈민정음 반포되어지는 세종대왕의 표현,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에서 3.1운동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방향이 나오는데 현재 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한 그 두 점을 연결했을 적에 현재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요소,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국가가 현재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과연 이게 적합한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가 이 두 개 연결할 때 지금 현재 맞느냐? 여기서도 비교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안 맞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되는 거고, 맞다. 그러면 이것을 더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야 되느냐?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두 점을 붙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붙잡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붙잡았고 전 인류 간에 이걸 인류 모델로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근거죠. 어떤 자부심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나라가요. 대한민국에서 덜추니까 나온다 싶어서 이거 대한민국 모델이다 할 때 아무 나라나 나올 수 있다. 모든 나라가 나올 수 있다. 모델로서 나올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내용을 갖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는데 대한민국 나올 수 있느냐. 이것 자체도요, 이게 참 쉽게 들어갈 내용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골몰해야 되는. 왜냐하면 전 세계 가운데 퍼지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보고 그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때는 그거 그럴 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별 거 없어.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두 점에 하나도 아닌 두 점을 가지고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요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거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참 정말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떨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어떤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다 하는 이것 자체가요 듣는 사람에게 정말 참 소름 끼치는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위치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장래에, 지금부터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로 가는 이 장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발걸음을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예측이 된대, 예측이. 이건 뭐 좀 천천히 뭐 나오겠지만은, 일단 나눠놓고, 너무 앞설락하니까 제가 그러는 걸 제가. 우선 우리가 찬찬히 이게 객관성을 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왜 모델이니까, 모델 내 자기가 과연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검증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2019년을 보고 4월 달에서 볼 적에, 그것을 두 점이라고 할 때, 가까운 점이 3.1운동이잖아, 3.1운동. 1919년에 3.1운동.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3.1운동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면, 한 걸음 더 가면은 한글 반포가 있는데, 한 470년, 500년 여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글로부터, 3.1운동부터 시작한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왜 이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나라에도 한번 접근해보려고 시도했느냐, 그럴 적에, 대한민국이 모델이다. 대한민국의 모델은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했느냐? 3.1운동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죠. 3.1운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3.1운동은 뭐냐? 각 나라마다 이 3.1운동에 대한, 어떤, 참, 연구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 할 때, 이 부분에 이제부터 연결되어지는 3.1운동의 의미, 3.1운동이 일어난 시점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 이거 정말 일어날만 했느냐? 이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힘이 있어갖고 이런 운동이 일어났느냐?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하면 할수록, 과연 3.1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3.1운동이라 하는 이 모델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나라가 따라가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분명한 이거는 모델로서 모범이 되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니다. 마치 이것은요, 성경의 기록이 끝난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이 끝났는데 그 성경의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면서 이 내용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성경과 버금갈 정도로 모든 나라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하나의 분명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성경적인 위치로서 3.1운동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을 이제 객관적으로 날아갈 때에 억지적이면 안 되고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대한민국에서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 가면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객관화시키면서 인류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요소들만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요소가 있다. 한 개인이 하기에는 뭐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은 적어도 한 개인이 그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일단 요소 물꼬를 트면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아갈 때 대한민국만 소유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방향을 두고 설정을 분명히 그래 하고 나아가야 된다. 왜 그래 설정해야 되느냐? 모델이 인류 모델이기 때문에 인류를 겨냥한 전 세계 국가를 겨냥한 모델이고 또 그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위치를 두기 위한 사건으로서 둔다.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아무런 증거를 나타내지 못할 적에 역사 속에 묻혀있을 적에 성경의 흐름 속에서 3.1운동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국가 단위에
성경의 위치를 가지고 도대체 국가는 뭐냐 하는 이런 내용의 개념부터 시작했어요. 3.1운동이 나타내는 요소가 있다. 그걸 우리가 하나의 그 방향 설정 자체를 설정을 하는데, 방향을 그냥 3.1운동 하면 니나 내나 응용하고 이거 3.1운동 그거 우리는 이 방향 우리는 저 방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던 성경적인 위치가 있다.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첫 걸음이라 하는 이거는요,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고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걸 참 이야기하죠. 제가 이거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총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래 공문이 내렸습니다. 3.1 제목, 대한역사교 장로회 총에서 보는데, 제목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교회 공동예배 요청. 100주년이 되니까 이런 게 나온 거고 두꺼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좀 버리고 한 건데,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총회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의 뜻을 기리고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개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가 준비한 공동예배안에 따라 전국교회가 다 함께 기념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래 해갖고 쭉 해서 설명하고 예배문, 공동예배문이 쭉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처음에 가진 것은 버리지 않고 놔둔 거는 보통 보면 이런 건 주로 다른 행사로 하고 버리는데, 악보가 있더라, 악보가. 요래. 제목 요렇게. 악보가 있어요. 예사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 일부러 이 곡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김명실 작사, 김신웅 작곡. 이래가지고 있어요. 자유와 해방의 함성 솟구치던 날. 이래 쭉 나오는데, 아마 요 내용은 이런 악보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가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치색이 좀 있다. 저는 이래 보죠. 정치색이 있고, 3.1운동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에서 보면요, 얼마든지 좋지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건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느냐면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새벽마다 그 책갈피에다가, 노트에다가 항상 메모 노트에다 제가 놔뒀는데, 내용이 좀 앞부분에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그런 요소도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언젠가 한번 설명할 기다 하고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니까 당시 100주년 1919년 당시죠. 당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요것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하는 것은 교회가 여기에 깊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를 위하여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이 개념이 연결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3.1운동에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총회가 100주년을 내면서 인사말을 나타내는데 누구든지 공감합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활동을 했다는 거죠. 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나라를 위하여 했다. 요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헌신한 한국교회,
이제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한국교회 전체가 나옵니다. 뭐 어느 교단이요. 여기까지는요. 뭐 조금 더 뒤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라 그러면은요 전부 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역사적인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뒤부터 나오는 내용이 신앙 선배들의 뜻을 기리고 요 부분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같이 나오는 게 풀어서 나오는 내용이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요 부분 두 개 같은 내용인데 신앙의 선배들의 뜻을 기리고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런 게예요. 요것이 저는 안 맞다는 거죠. 특히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 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 흔적은 남겨서 국가를 위해서 흔적은 남아있지만 신앙의 선배의 뜻을 기리고 뜻을 기리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그것을 별도로 구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 선배들의 뜻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위치를 그 당시에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한 모습이지 자기들이 뭔가 뜻을 두고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는요 아니죠. 후대 사람들이 그걸 자꾸 끄집어내갖고 뭔가 만드는 거지. 이용하는 거지 이용. 3.1운동의 기독교 정신 이거는 안 맞아요. 하는 과정에서 무혈 나름대로 뭐 비폭력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동반되어져서 사실은 3.1운동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주장한 자들이 동학도들이 나타냈던 그거 유혈이잖아요. 유혈 무장봉기 그거를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무장으로 반대하는 그 모습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참여한 건 있지만 그것 갖고 기독교 정신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선은요 교회니까 기독교 정신하고 표현했지만은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에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예요.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국민들이 참석했는데 왜 기독교와는 여기서 기독교 정신이 약해서 그걸 쏙 빼가는 이건 잘못된 거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한 표현을 하는 하나의 그 국민들의 그 염원도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염원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참 3.1운동이 된 거지. 기독교 정신이라 여기서 쏙 알맹이 쏙 빼가지고 우리 건데 우리만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하는 것은 팔아먹는 거예요. 3.1운동을 교회에서요 팔아먹는 게라니까. 한 번 더 좀 우리가 이걸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3.1운동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타내지 못했던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단위가 어떤 내용이고 국가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국가와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약소국가의 약소국가 압박국가 중에서 일으키는 그야말로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타낸 섭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될 그 어떤 사명적이고 어쩌면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성경의 어떤 표현에서 우리가 이걸 다뤄야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 기독교 정신이 있느냐 말이야. 무슨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말이야. 뒤에서 후손들이 팔아먹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어떤 제한된 몇몇 무리만 공감하고 그걸 갖고 공유하는, 향유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우리가 가감하게 이런 건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3.1운동을 바라보면서 특히 교회가 이걸 가지고 국가에서 정치에 나왔는데 제일 첫걸음 적에 제일 먼저 교회는요, 교회 자신이 이런 걸 3.1운동을 가지고 국가 형성을 정치에 나타내는데 교회가 사실은 할 말 없는 위치에 있어. 할 말 없는.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해야 되는.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90년부터 1500년간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있는 이 교황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교회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데 다물 수 없는 말을 해서 나타내야 되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고 멸망되어지는 현장에 멸망되어지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이 붕괴될 거다. 이스라엘이 각곳이 흩어질 거다. 바벨론 포로 갈 거다. 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말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을 두고요.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그런 게 선지자적이죠. 이거는 선지자적이지. 그냥 선배들의 신앙의 뜻을 기리고 기독교 정성을 개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성이 아니에요. 3.1운동은 개성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지금 이거를 3.1운동을 지금 선포하고 각 나라마다 3.1운동의 이 정신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일이다. 이걸로 나타내는.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다는. 함부로 말 몇 마디, 단어 몇 마디 쭉 들어가고 말이야 함부로 갖다 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특별히 교회는 자수하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요 무릎 꿇는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말해야 될 위치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